오늘은 마가복음 164절 말씀입니다. 헤롯 그가 그의 동생 빌립의 여자 헤로디아에게 장가가 들었기에 헤롯이 원래 헤롯 대왕이라고 있죠. BC 30년에 로마로부터 이스라엘 자치권을 얻은 헤롯 대왕. 헤롯 대왕이 예수님이 출생한 때 핍박하고 죽게 됩니다. AD 한 4년 또는 그냥 AD 1년 죽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유언으로 4개의 나라를 나눠주죠. 그래서 이제 자기 처자들한테 아켈라오한테 이제 유대 지방, 그다음에 이제 둘째 아들인 안티파스에게 갈릴리 지역을, 이제 셋째 아들인 빌립에게 이두메라 부르죠.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 동쪽을 주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자기 부인한테 사해 동쪽을 이제 그래서 4개를 넣어서 이제 테트라 4개 분봉왕이라 부르는데 그게 나누어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켈라오는 먼저 빨리 죽어요. 그래서 이제 로마가 그냥 보낸 게 바로 총독 빌라도예요. 그래서 이 유대 지방을 그 로마가 직접 통치해서 이제 유대를 하는데, 이유는 뭐냐면 유대 지방이 유대가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신심이 신앙이 좋아요. 그래서 거기서 마스다 전투라든가 이런 각종 그 항쟁이 제일 많은 게 유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유대가 제일 강합니다. 신심이. 그리고 또 반역죄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겸사겸사 아켈라가 죽은 다음에 로마는 빌라도를 파견했는데, 이유는 뭐냐면 빌라도가 유대 로마 내에서는 굉장히 터프한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뭐 인정사정 없는 사람이에요. 빌라도가 뭐 성경에도 뭐 갈리인들의 뭐 피를 마셨다 막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빌라도가 법정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약한만 보이니까 빌라도를 이해할 때 참 인간적이다 할지 모르지만, 빌라도는 역사적 인물 가운데 아주 정말 엄청나게 성격이라든가 내용들이 아주 그냥 뭐 무시무시한 사람입니다. 예. 그래야만 유대를 다스릴 수 있으니까. 로마에게서는 이스라엘의 통치가 난지였고 숙지였습니다. 그거는 이제 역사 문헌에 많이 나와 있죠. 왜? 너무 신앙이 좋으니까 이건 다스리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빌라도가 왔고, 갈릴리 지역을 다스린 게 안티파스. 여기 말하는 헤롯이 안티파스 둘째 아들이고요. 안티파스가 그가 이제 그 얘기예요. 그가 지금 그의 동생 빌립, 다시 말하면 갈릴리 호수 동쪽을 다스리는 빌립의 아내, 그 헤로디아예요. 헤로디아를 사실은 저거에 간통 그걸 데려온 거예요. 결혼하자고. 좀 뺐다시피 한 거죠. 그렇게 시가하면. 그래서 이제 그 여자를 데려온 거였는데, 이거는 물론 이제 뭐 결혼이지만 사실은 영적인 세계에서는 헤롯이 누구냐는 거예요. 헤롯은 이스라엘에 있는 크리스찬입니다. 헤롯은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인데 아내 헤로디아라는 뭐예요? 잊지 말아요. 스트레인지 워먼이죠. 스트레인지 워먼. 우리가 이제 정상적인 남녀의 결합은 그건 워먼이죠. 워먼. 근데 정상적이지 않은 다른 여자, 동생이 아니라 다른 여자죠. 이런 스트레인지 워먼을 귀신의 형상이에요. 이거는 영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귀신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풀 때 스테이지 워먼은 잊지 않아야 할 여자.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뭐예요? 이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또 다른 영이 뭐예요? 이게 귀신이거든요. 또 다른 영이 드디어 나의 뭐예요? 자리를 흙에 잡은 거예요. 그래서 헤돌이라는 그 귀신이 뭐예요? 잡은 상태. 이게 바로 이
헤롯의 대명사고요. 이렇게 복음을 증거해도 귀신이 강한 사람은 결국 뭐예요? 어떤 일이 생기냐의 스토리예요. 귀신이 강한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성령이 들어갈 수 있지만 뭐예요? 그러나 강한 사람, 이런 사람 어떻습니까? 장관들에게 쌀을 보내 요한을 붙여봤으며, 자, 자기에게 복음을 증거한 사람을, 복음을 증거한 어떻습니까? 핍박합니다. 어디까지? 붙잡은 거예요. 나한테 천국으로 인도하는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처음에는 이제 선자로 봅니다. 처음에는. 그리고 사도로 보죠. 목사로 봐요. 근데 귀신이 드디어 뭐 해야 돼? 강력하게 된 거예요. 뭐 때문에? 헤로디아 때문에. 귀신이 다 있지만요, 강할 때가 있어요. 어떤가? 하면 어떠냐? 그때 이제 나의 복음을 증거한 처음 있는 사람을 드디어 붙잡는 거예요. 거꾸로 뭐예요?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그를 감옥에 가두었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그를 고소하는 거예요. 이 고소 사건은요, 이거는 헤롯이 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이 참선지자 내지 좀 은혜로운 사람을 못 버팁니다. 그래가지고 고소해요.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에게서 막 도망다니는 이유가 뭐냐? 계속 고소거리를 찾는 고소거리를. 어쩌면 고소할까예요. 성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 뭐예요? 여기 이제 지나시죠? 고소할까예요. 많이 나오잖아요. 성경 개혁성이 고소할까? 그래서 자꾸 찾는 거예요. 동영상을 봐가지고 쭉 말씀 가운데 찾고. 그래서 자꾸 그냥 밀착 취재해가지고 찾아가지고 뭐예요? 이게 헤롯이에요. 헤롯. 크리스찬이에요. 남들부터 크리스찬이에요. 이것이 그 안에 강한 귀신이 있어요. 강한 귀신. 그 강한 귀신이 그로 하여금 사람들을 핍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설교 들을 때도 좋게 안 들어요. 나한테 뭐로 하는가? 아니, 자기한테 하는 겁니까, 설교가? 설교는요, 모든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설교는요, 다가올 모든 요리를 하는 게 설교거든요. 그게 설교잖아요. 다 알잖아요. 근데 듣는 사람 들을 때 나한테 뭘 하나 보자. 이렇게 들은 거예요. 헤롯들은 설교할 수가 없어요. 또 뭡니까? 만약에 나랑 비슷한 사항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회개하면 되는데 나를 명예를 실추시켰어 하고 반감을 가집니다. 반감. 아주 열받아요. 인간 저보다 죄인들이잖아요. 그래서 간음죄를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제 다 통하는 건데 내가 죄 졌다고? 하고 반감을 가져요. 실제 요한이 헤롯에게 죄를 지적하죠. 당연히 선지자는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원래가 설교 자체가 원래 죄를 드러내는 게 설교입니다. 설교 자체가. 성경은 죄를 인간에게 드러내는 게 성경이에요. 근데 그거를 자체를 해서 뭐예요? 그걸 뭡니까? 그다음에 뭡니까? 그다음에 이제 설교에 대해서 이거를 이유 삼아 가지고 이거를 고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직분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뭐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 무물이라는 데가 수많은 선지자들을 죽였다고 하더라고요.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음에도 많이 죽일 곳이라는 거예요. 다음에도. 근데 사람들은 그런 사람은 뭐예요? 그런 곳을 아주 지극히 정통으로 본다는 거예요.
정통으로. 헤롯은요, 헤롯 당원들이 있어, 당원들이요. 신기하죠. 어떻게 당원들이 있을까 해요. 이 당원들은요, 월급 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처럼 뭐예요? 우리가 정당 가입되면 월급 안 나와요. 월급 안 나와요. 정당 가입하면. 군병들이야 빌라도에게서 월급 받죠. 그죠? 헤롯 당원들은 월급 받는 게 아니에요. 헤롯을 추종하는 세력이에요. 심지어 나중에 뭡니까? 또 다음 때 아그리빠는요, 너무 연설을 잘해가지고, 그죠? 축 먹어 죽죠. 추종 세력이 뭡니까? 그걸 신이라고 불렀어요. 헤롯을 신이라고 불렀어요. 우리가 볼 땐 헤롯이 악한 놈이죠. 근데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 당시에는요, 헤롯 대왕이 많은 사람에게 추종인물이었어요. 건축을 너무 잘하고, 예술도 뛰어나고, 이스라엘 로마로부터 보호해주고, 얼마나 존경할지 몰라요, 헤롯 대왕이. 그 다음에 헤롯이 낳은 이 아들들이 말이죠, 당연히 존경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헤롯을 추종합니다. 추종해요. 그래서 당원들이 뭐예요? 활동하는 거예요. 당원들이. 우리는 생각할 때, 그런 나쁜 앞에 그런 나쁜 놈을 하지 모르지만요, 그들은요, 그를 좋아한대도요, 그들은 그를 추종한대도요. 그래서 뭐예요? 영적인 갈등이 있는 거예요. 갈등이.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강할 때는 당연히 그런 데가 이단 시대예요. 거꾸로. 반대로 왜요? 그냥 볼 때는 정통이 이단 시대 된 거예요. 자, 정통이 뭐예요? 가짜가 이단이 정통화되는 것. 이게 바로 영적이 어두울 때 일이에요. 헤롯이 마귀에 강한 사람인데 선지자를 두려합니까? 그를 죽이는 거예요. 이 싸움이 존재하는 거예요. 귀신이 강한 크리스찬이에요. 기독교인들이요. 강한 기독교인이 참선지자를 죽이는 거. 이게 오늘도 비일비재하고 항상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할 때 뱀처럼 지혜롭고, 그리고 뭐예요? 무슨 순결을 해야 되는데 순결만으로 안 돼요. 뱀처럼 세상적인 지혜를 갖고 있어가지고 뭐예요? 그것을 잘 빠져나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상대는 뱀이에요. 얼마나 교활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그리고 남들의 별은 선해 보여요. 왜? 대중의 지지를 얻기는 선해 보이지 않습니까? 시대가 악하면 잘못된 정보를 가진 사람들, 귀신의 이해된 내용들이 그게 득세해가지고요, 그게 정답이 되고요, 아닌 거는요, 죽이는 거예요. 이런 게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요,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대부분. 나중에 시간 지나가지고 역사가 평가를 내리기 전까지는요, 다 속는 거예요. 귀신이 강한 사람들은요, 뱀처럼 지혜로워요. 얼마나 잘 속이는지 몰라요. 그래서 좋은 사람을 나쁘게 만들고 나쁜 사람을 좋게 만드는데 선수들입니다. 근데 사실은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귀신이 다 하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마귀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방법들입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흥분해가 열반 막 데모했는데 나중에는 아니야. 머리 긁죠? 그러면 그때 되는 거냐? 아니에요. 또 다른 이슈로 속는 거예요. 또 사람은요. 계속 속는 거예요. 계속. 죽을 때 있는데요, 말하죠. 믿을 아무도 없다고. 그게 아니라 네 안에 귀신 때문이에요. 귀신은 서로 소환적이죠. 영들이. 그래서 영들이 있으니까 귀신은 속이는, 원래 귀신은요, 거짓말장이에요. 마귀는 거짓말장이에요. 이 거짓말이 능통합니다. 그래서 고소를 해가지고 그를 넣는데 성공하는 거예요. 거짓말 전문가니까. 근데
다 믿어요. 다 믿어요. 세상은 딱 두 가지예요. 귀신이 의해서 지배되는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과 아닌 게 서로가 말이 전혀 다른 겁니다. 그렇게 보이고 믿어주면 어떨까? 믿어주는데. 비전문가들은 말이죠. 전문가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얄팍한 그 정보 하나 가지고 이거를 진리화시킵니다. 진리화. 똑같아요. 오늘날도 성경을 로마서 하나 이해해요. 로마서 이해 못하면 어쩌지는요. 어떻게 사복은 모르고 로마서 이해합니까? 그 로마서를 곡해한 다음에 그걸 다 풀어버리는 거를 믿고 따르는 거예요. 오늘날 종교가, 기독교가. 율법도 없고 서주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냥 한 가지. 사본도 없어. 그냥 로마서 하나 갈라져 하나 가지고 그냥 그거 하나 가지고 그걸 설명하는 그걸 믿고 따르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현주소래도요. 이 하나의 인포메이션 가지고 그게 미혹된 거예요. 이게. 원래 로마서를 이해하려면요. 사복음이 완전히 이해가 돼야 됩니다. 사복음이면 구약이 이해가 돼요. 선지자가 율법이 이해가 돼요. 근데 아무것도 이해 안 해요. 그냥. 그리고 그걸 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어긋나면 뭐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뭐 진리입니까, 이게. 근데 문제는 그게 이긴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이긴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게 득세한다는 거예요. 헤롯이 추정하는 헤롯 당원들이 있고요. 또 뭐예요? 관리적이 있는데 이거를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헤롯 밑에 아는 그 대신들이 있고 추리들이 있고 신하들이 있는데 누가 이것을 틀리다고 말하면 어떻습니까? 되는데 아무도 말을 못해요. 권력때문만이 아니라 그렇게 같이 동화되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사상이 우리에게 들어가면은요, 우린 동화되는데 역시 어두운 귀신의 영이 동화돼가지고요, 드디어 결과가 뭐예요? 결과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고통당하는 거예요. 복음 전파가 막히는 거예요. 본질은 복음이 막히는 거예요. 복음이. 이게 본질이에요. 마귀가 몇 개 여러 가지 하느냐? 한 가지예요. 목적은 복음을 막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나쁘냐? 공산이 막 쓰기로는 좋죠. 왜 나쁘냐? 그걸 통해서 복음을 막는 거예요. 많은 사도들이 나쁘냐? 복음을 막기 위해서, 참을 막기 위해서 만든 마귀의 거짓말들이 전부 다. 근데 그거를 신뢰합니다, 사람은. 복음을 막는 목적에는 없어요. 그래서 스크린을 통해서 자꾸 사람들을 뺍니다. 미국 사람들이 6시간을 10일 시청하는데 그 사람들이 말이죠. 모든 시간을 다 낭비하는 거예요. 스크린으로. 막는 거예요. 쾌락을 조성하고 막는 거예요. 다 마귀의 전략이에요. 과거에 신령할 때 언제입니까? 예수님 때부터 300년 초기까지 뭐예요? 누가 말하는 롬 바퀴스트가 있었죠. 300년 동안. 그때 뭐 했던 것들은요? 그들은 지하 카타콤에서 뭐예요? 거기서 예배드리며 죽임당하면서 고통하면서 은혜 생활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뭐예요? 가장 신령할 때입니다. 예수님 때부터 그때 가장 신령할 때예요. 그때가요. 비판도 있지만 세상적인 환락과 탐욕과 세상 모든 것이 있는 것이 뭐예요? 다 보고 막는 내용들이에요. 그걸 이기고 복음으로 들어와가지고요, 영적인 자유와 은혜 아빠가 천국에 가야 되는데 천국을 다 막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때 누가 박해하느냐? 불신자가 아니라 뭡니까? 겁난 사람 가운데 헤롯, 귀신 강화가 잡혔기 때문에 우리는 헤롯을 늘 우리는 경계하는 것입니다. 네, 언제 박해가 될지 몰라요. 그래서 어둠이 강한 사람을 복음을 증거할 때 갈등이고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헤롯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 말하는 은혜 받은 사람, 겁난 사람 가운데 헤로디아라는 스트레인지 워먼, 귀신이 강한 사람이고 이것이 드디어 선지를 주는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